사랑합니다. 앞서 인사드렸지만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의 귀한 열매로 다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데 마음 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선두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의 시작은 복이요 마침은 샬롬이라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이 복과 샬롬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언급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어요. 1년에 한 번 딱 정한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때도 목숨을 걸어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은 죽이시면서 느부갓네살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백성은 죄를 품고 들어와도 죽여버리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찾아오는 이방 왕은 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성전, 자기 백성이 소홀히 대하는 그 성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왕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도 가만히 계셨던 거죠. 에스겔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초에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잠시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그룹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같이 나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있다가 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갔습니다. 그 문지방에서도 떠납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계속 나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이제 바깥에 있는 정문에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성소를 덮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면 계실 곳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포로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도 있고 성전에서 나가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종종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은 절대 성전이라는 건물의 포로도 아니고 우리의 포로도 아니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시니까 집을 지어드리겠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여태까지 텐트 안에 거했다. 나는 집에 거한 적이 없고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나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어느 때 나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예배 공간을 만든 것이지 이 공간을 하나님이 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 가진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참 많은 약속들을 주시거든요. 오늘 시편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너무 원했던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라라는 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를 읽으실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여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즐겁게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니하고 내가 절대 잠잘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하겠다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는 내가 결코 잠들지 않겠다 라고 했던 다윗. 이 각도로 이 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맹세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거나 명령을 합니다. 약속도 잘하지 않아요. 명령을 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낮추어 맹세하시는데 맹세하시기를 성실하게 맹세하신다.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실 거다. 뭐라고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난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배하기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왕위를 약속하셨죠. 이 시편은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두 번째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다윗이 공격해서 빼앗은 땅이고 저 시온에 세워진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성 예루살렘이 내 거처가 될 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더 아름다운 땅들 많습니다. 더 기름진 땅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자기 거처로 삼으신 이유는 다윗이 그 성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를 너무너무 원했거든요. 예배드리기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되는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으시겠다. 그런데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말과 함께 여기서 내가 쉴 거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이 됨이 창조의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쉬실 때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의 안식이 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집에서 쉬고 싶으세요? 되게 호화로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지 않은 호텔에 쉬고 싶으세요? 호텔은 아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 쉬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가정,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 그곳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편안히 안식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편안히 안식하시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또 예배 연습을 하고 1월 4일 주일 그 주간 토요일부터 가토밤 스티커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가정들이 경험하고 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거처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식료품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다 주시겠대. 예배하기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면,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이 식료품도 주시고 떡도 주시겠다고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죠. 대통령 배출하면 그 동네로 가는 도로가 바뀐다면서요. 고속도로도 막 만들어지고 신장로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공장도 생겨요. 내 고향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막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처로 결정하신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맹세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우리 일산교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약속하신 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화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다윗에게 권위와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해서 길을 환히 밝혀주겠다는 거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으로 만들 거다. 약속하신 대로 하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수치당할 자를 수치당하게 하고 복받을 자, 영광을 누릴 자를 복받게 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높이겠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올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성전이 무슨 의미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약속하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마. 세상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 성전 건축물 하나를 내가 구별하마. 구별해서 내 이름, 내 눈길, 내 마음을 거기에 두마.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마음도 눈길도 거기 두는데요. 항상 두되 영원히 두겠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그의 마음과 눈길을 그 성전에 두는데 오늘도 항상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그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이렇게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셨듯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와서 성전을 떠나는 그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있는데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 마음, 눈길을 두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이 약속이 실제인지 아닌지 징표를 보이시는데 하루에 두 가지를 보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딱 안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신 징표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두 번째 징표를 보이시는데 그 두 가지 징표를 다 한번 확인하시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법궤를 텐트에서 건물로 딱 옮겨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제사장이 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는 순간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불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정말 한번 소원합니다. 이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찬양대의 찬양이 멈추어져 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는 그런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토요일 밤에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드리기 원하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가토방 이 가정 예배에 헌신해 보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찬송을 드릴 수도 없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이미 자신 홀로 영광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거처로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은혜지, 내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리면 우린 모든 예배를 멈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만 충만하신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긴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멋지게 예배당 지어놓고는 내가 지은 집에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어요. 예배당 짓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우리가 큰 재정을 들여 이 예배당 멋지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반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지은 이 건물 따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을 못하는 하나님이 이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이 성전에 이름을 두셨으니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지어 먼 나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엄청난 재정과 헌신을 들여 예배당 지어놓고 한 말이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가 걱정인데 죄 지어서 쫓겨간 자리에서라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이곳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이미 성전 다 무너지고 없어요.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했을 뿐이에요. 이곳을 기억하고 기도하거든 이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불을 내려버리세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도록 홀로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이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그 백성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직접 마련하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오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정방형, 정육면체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성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성을 내리는데 그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걸 2번 반복해 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성소가 정방형이에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 천국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성의 모습이 지성소 모양이라. 지성소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곳이죠.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하나님을 모셨던 그 성도들이 살 곳을 하나님이 다시 직접 만들어서 지성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성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왜요? 이미 그 성 자체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성 자체가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정한 날에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성전인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날마다 내 옆에 계시거든요. 비유하자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 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몇 날 전부터 벌써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 앞마당에
에버랜드가 들어오거든. 내 집 앞마당이 롯데월드가 돼. 따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게 에버랜드. 이렇게 해주시겠답니다. 우리는 이걸 꿈꾸고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맨날 붙어 살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야. 예배 드려야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야. 진짜로 우리의 예배가 다 멈추어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소원해 보시고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자기 거처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안식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까지 다 허락하신대요. 이 땅에서부터 소원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영광으로 그 불의 영광으로 구름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면 우리의 식료품도 우리의 떡도 다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의 수치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왕관을 주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땅을 밟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맹세하시고 또 맹세하십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성전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적들이 때리는데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맞으세요. 그 성전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오롯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잘 지어놓은 집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왕위를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죠.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가는 길이 험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죠. 이 손을 경험하는 일이 토요일 밤이면 좋겠고 주일 아침이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이 후회 없다는 간증이 넘치면 좋겠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애통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 작은 입으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천국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지성소 모양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그 주님과 나중에만 영원히 살지 말고 하루하루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계신 교우들,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주여 속히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꿈꾸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겠다고,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도 어린 양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거룩한 성전을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인격적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공부하도록은 헌신해 주었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을 공급하는 일에는 애를 썼는데 내 자녀들과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어디까지 애를 썼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배의 삶을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을 또한 예배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멈추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을 경험해서 이 설교자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멈추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계신 교우들께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던 하나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신앙생활하며 토요일 밤을 외롭게 예배드려야 하는 성도들을 돌보사 하나님, 속히 부부가 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속히 예배드릴 날이 오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도 주님이 용기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모든 가족의 감사를 담아 영광을 담아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 열방에 나가게, 그래서 창조의 명령을 교회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